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부채질하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원래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수 없어.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거룩한 내 백성이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이끌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 너는 내 자녀, 거룩한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모든 도전과 내 욕망,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 세상의 유혹, 또 염려, 주여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려고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유혹에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 너는 내 자녀, 내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서 또 사탄의 도전에서 세상 염려와 걱정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승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어서 예수
불평과 불평거리가 생각나고 또 염려함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도움, 그 구원,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유혹이나 또는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이며 원수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전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그와 같은 은혜로 지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갈바를 맺고 살아있을 때에 주께서 은혜를 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대로 내가 실패하고 어렸다고 얘기했을 때에 주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주시고 내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고 또 좌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세상이 또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심어주려고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고 염려를 심어주려고 하나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를 붙잡겠습니다. 감사함을 붙잡으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원하니 아버지 놀라운 은혜,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여 원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이 되던 그 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약 3년 정도의 공생애 기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3번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왜 그때 방문하시느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또 많은 병자들 고치시기 위해 가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22장의 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도 아주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궁리하는 본격적인 시작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궁리하죠. 모든 시작이 사람들의 궁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궁리하면서 그들은 이것저것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항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미워하게 할까, 이렇게 그들이 궁리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궁리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봉기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가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 유대 땅을 짓밟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기 전에 예수를, 그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 유대 사회가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는 이 잔인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모두를 위한 것이야 하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실상은 그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유대 나라를 위해서,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이러한 명분을 그들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궁리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궁리하고 이 잔인한 궁리,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이 궁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궁리와 또 생각과 행동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1절 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스스로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말을 하나님이 시키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시키셨겠습니까? 사단이 이러한 말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너희가 안전해. 예수를 죽여야 너희가 가진 권세를 여전히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되도록 빨리 죽여라.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끊임없이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백성의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숨겨진 학설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당, 젤롯 당이라고 하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로마를 향해서 항거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들은 몰래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또는 로마에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뒤집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열심당, 젤롯당 이렇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떨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함께 일어나서 로마에 항거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 긴급한 순간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다. 그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때로는 누군가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유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돈꾀에서 늘 돈을 훔쳐왔다. 그가 도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가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젤롯 땅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예수님을 옆에서 3년 가까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분이 뭔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능력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임금 삼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어디 갔나 했더니 조용히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또 다른 마을에, 이름 모르는 그러한 마을에, 작은 마을에 다니면서 병자들이나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만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나드 한 근의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향유들은 그것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막 분노했거든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훔쳐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럽니다.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예, 내 장례를, 내 십자가를 예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래 써야죠. 나무래 써야죠.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가룟 유다에게 맡기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300데나리온, 지금의 돈으로 하면 4,500, 5천만 원 되게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가룟 유다가 가로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두라고 하고 오히려 칭찬하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 봐라. 그것 봐라. 예수 따라다니다 보면 너 돈 못 얻는다. 너 돈 좋아하지 않느냐? 너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 예수는 돈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예수 따라다녀봐야 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돈을 줄 거다. 이렇게 사단이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그러한 때를 찾는 것입니다. 사단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기에 불을 지피고 가룟 유다의 욕심에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욕심, 이러한 시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파는 열매로, 돈을 받고 파는 열매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갖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버려 두면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다 갖고 있지. 이 정도는 약과야.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럴 수 있지 하다가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사탄은 그것을 기회를 틈타서 그래 괜찮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최소한 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저 정도는 누려야 되는 것 아니야? 너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빼앗겼고 가룟 유다도 그 욕심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욕심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부채질에 넘어가서 이 엄청난 결과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정치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빌라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과 권세를 누리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평안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시기 질투였다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 권세를 누려야 돼, 내가 가진 것을 여전히 붙잡아야 돼, 욕심이죠. 교만이죠. 이것을 놓지 않으니까 사단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강도 중에 하나로 취급해야 돼. 잔인하고 또 잔인하게 그렇게 부추기고 또 부추긴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 대제사장 등은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빌라도가 내어주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러면 난리가 나고 이 소문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고 그러면 총독으로서 내가 책망을 받겠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시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탄에 부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미뤄도 되잖아. 나중에 하자. 나중에 따르자.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을 때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채질하면서 지금 너무 바쁘잖아. 일단 뭔가를 좀 돈을 더 얻고 나서, 일단 성공하고 나서, 일단 권세를 좀 얻고 나면 조금 더 쉽지 않겠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나는 말단 직원인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나는 청소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럴 때,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 그것에 대한 의심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그저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심입니다. 사탄은 거기에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맞아. 지금 전하지 말고 더 부자가 되면 들어주지 않겠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잘 들어주지 않겠어? 이렇게. 그때가 되면, 그래서 돈이 더 많아졌고 지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또 얘기하죠. 더 많아야 돼. 더 높이 올라가면. 그러다가 말할 기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치지도 않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질투에 불을 지르고 작은 욕심을 부채질해서 죄를 낳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욕심이 죄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사탄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대제사장들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하고 나눠줬습니다. 십자가 아닙니까?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대속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실 그 피, 그리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이냐? 내가 아니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조용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 높여서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받아야 돼. 내가 더 많이 일했어. 내가 제일 먼저. 내가 가장 많이. 이러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다툴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투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채질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너도 여기 있으면 저렇게 끌려가고 죽을 거야.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때로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욕심의 이유가 됩니다. 걱정스러워서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이 걱정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돈이 좀 더 있으면 두려운 일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너무나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 욕심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저 사람에게 있지만 내게는 없는 것, 그거 욕심내지 마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내게는 없지만 내게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만 나타나신 그러한 주님이 있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더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렸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그것, 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려고 할 때, 염려에 대한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돈이 없는 것이 나를 손댈 수 있느냐? 가난한 것이 나에게 손댈 수 있느냐? 세상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손댈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하는 마음에 사단은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십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버리시고, 죄의 시작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시기의 질투를 버리고, 원망과 두려움, 걱정 다 던져버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려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외에 돈의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와 세상 권세의 마음을 빼앗긴 대제사장과 또한 그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속삭이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권세, 세상 영광, 결국은 썩어질 그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 아버지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들과 이전에 놀라운 그러한 구원과 도우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러한 사단의 도전이 있을수록 또 세상의 유혹이 있을수록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주께 있음을 믿으며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드려지는 곳에서 드려진 그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가족들 또 자녀들, 주여 아픈 그곳에서
누워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찾으시며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며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타지에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 주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피시며 가정 안에서 아픔을 누리는 아파하는 성도들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그 견고한 진들을 다 아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그치고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그치고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